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법궤로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만큼 복음이 없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로다 이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연상하지 마시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그 시간,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고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죄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죄를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마귀를 이김으로써, 말씀으로 이김으로써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선악과 문제 때문에 실패한 인간에게 사망이 왔거든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사라졌고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내려놓고 간다 하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그런 특징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가져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더 이상 죽는 게 아니라 영생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라는 단어가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겠다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너희가 서로 합해야 된다.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생각을 같이 하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그러면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인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 안 다녀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의리를 지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리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셉니다. 고집이 막 강합니다. 교만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가정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도 다 포기하셔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가정을 다 포기하셔야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 부모가 나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제까지 키워주셨다는 그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 의리를 지켜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 그것을 이루어 나가죠. 자기가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혼날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가정에서. 그죠? 자존심이 막 상할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가정에서 오히려. 그런데도 그 가정을 지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의리예요. 의리 지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성이 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의리 잘 안 지키고 친구 간에도 우정을 잘 안 지키고 서로 의리를 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안 하잖아요. 친구 간에도. 근데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제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믿는다라는 게 피스티오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 믿음, 피스티오는 피스티스에서 온 거니까 같은 피스티오, 피스티스가 같은 건데 이것이 꾸준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내가 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의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냐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꾸준히 끝까지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오라고요. 믿는다는 그 피스티오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영생도 끊임없이 영원한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혼내긴 해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혼내긴 하고 심판은 하더라도 의리를 저버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구원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영생하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교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의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로 가장 적합한 믿음의 단어는 의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의리를 지키세요. 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가 되겠느냐. 끝까지 지키는 게 행함이라고요. 그게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라겠어요? 뭘 하라,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게 행동이라고요. 그게 제가 그냥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처구니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신앙을 믿음이라는 신앙이 없어도 저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의리 정도는 알아요. 의리. 그래서 한번 친구다, 한번 무슨 의리를 지킨다, 한번 누구와 어떤 내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그러면요 한 번도 안 변할 자신 있습니다. 뭐 변할 일이 뭐 있어요? 뭐 싸웠다고 변합니까?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친구들끼리도요, 그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안 변한다고요. 친구라고요, 계속. 내가 먼저 이제까지 배신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많았죠. 참 마음이 씁쓸하고 힘들었죠. 근데 내가 먼저 배신해 본 적은, 왜냐하면 인간성이거든, 그건 신앙을 떠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간성이거든요, 그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리에게 의리와 더불어 신앙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성 플러스 신앙까지 있는 거니까 얼마나 더 의리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인정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의지. 그리고 이건 뭐 기분 나쁠 때 있겠죠, 중간중간에.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진짜 정확한 말이 의리입니다. 의리. 세상 사람들도 의리 지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이 뭘로 살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요. 신혼 때 그래요. 신혼 때. 아기 낳기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 지금 계속 신혼이야. 아기 낳아도 신혼이야. 그렇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서 신혼처럼 계속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이 먹고 이제 노인도 되고 부부가 같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뭘로 살아요? 막 이렇게 살아요? 짹짹짹짹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의리를 지키는 거야, 한마디로. 버릴 수 없으니까 의리를 지키는 거야. 그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게 의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여러분은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 교회도 버릴 수 있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돼요. 의리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런 사람이 숱하죠, 뭐. 근데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의리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의리 지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성이니까. 사람이 인간성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죠. 믿는다고 하죠. 왜 안 믿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죠. 믿는 거 다 아는데 의리가 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의리까지도 챙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니까 저는 그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정말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려고는 노력하겠죠. 안 된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안 된다니까요. 기분 나쁠 때도 이게 지켜나가야지 그게 진짜인 거야. 자존심 상할 때 그걸 지켜나가야 그게 진짜인 거야. 알아요? 자기가 막 고집 부리고 싶을 때, 승질 날 때 그걸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의리인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16절 말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 유익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계속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포기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실 때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한 그 영이 들어간 사람들만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죽으려고 오는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공동체가 아직 안 됐지? 그럼 아직 이제 교회로 안 된 것은 죽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그래 내가 죽으려고 오는 거니까 뭐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죽을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꾸 나오면 돼요. 그런 마음을만 가져도 겸손한 거거든요. 교만하면 하나 못 됩니다. 절대 자존심 세운 사람 하나 못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꾸 마음을 깎아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듬어서 하나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공동체, 여러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나 마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늘 혼자 있는 사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바로 물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선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내용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만큼 많이 가져온 사람도 없었대요,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를 줘서 지혜도 주셨죠, 부유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다 줬는데 뭐 부인도 1000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줬는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가져와, 많은 보석과 금은 보화를 가져온 사람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게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말로 볼 때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 때도 스바 여왕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요. 자,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바 여왕이라는 그 스바 여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구스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 아프리카 스바라고 하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에디오피아라고 이해하면 되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구스 여자가 이제 거기 여자예요. 에디오피아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 솔로몬 시대보다 좀 앞서 있는 시대죠. 그때 에디오피아 여자도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없는 이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도 관계가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도. 모세 아내가 에디오피아 여자예요. 모세 아내가.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관계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가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인 예멘 지역의 사바 왕국의 고대 문명을 지배했던 여왕이 스바 여왕이라고 그래요. 자, 고대 사바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유적들이 보존이 됐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책들은 보겠지만 뭐 자세하게 어떤 나라의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 또는 또 이렇게 어떤 문헌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참조하는 거고,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볼 때 이런 이제 사건이에요. 모세 때 아내가 에디오피아 여자고,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에디오피아 여자 왕이 여왕이 솔로몬 때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전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재무장관을 전도한 사건이 나와요. 빌립을 전도해서 그때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하고 아주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런 성경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는 믿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문헌이나 거기에 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거기에 기록된 그 나라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설명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씀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란 아시죠? 코란에는 시바 여왕,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이름이 빌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스바 여왕이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숨이라고 하는 나라에 악숨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도 악숨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숨이라는 나라, 에디오피아의 조상이 되는 아프리카 악숨 왕국에도 스바 여왕, 그러니까 흑인 여왕 마케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녀와 솔로몬의 아들 메넬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를 건국했다라고 악숨의 왕국의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요. 자기들은 솔로몬의 아내인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과 이 스바 여왕이 함께 나라를 만든 나라가 악숨 왕국이다. 이렇게 악숨, 지금도 악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악숨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숨 왕국이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악숨 왕국은 그때 당시에 이 흑인 통치,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흑인 통치하는 그 통치 왕조라고 그래요. 엄청난 그 아프리카의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나라, 조그만 나라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지배력을 가진 여왕이었다라는, 그때 많은 사람들, 수행원들을 데리고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외교를 할 정도면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악숨 왕국이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흑인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악숨이라는 나라에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굴은 흑인인데 얼굴은 까만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지금도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스바의 왕국에 있었던 그 예멘 지역에는 유대교를 국교로 삼는 힘야르 왕국이 세워졌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세운 그 힘야르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시대에 무슨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참 지혜롭잖아요. 근데 스바 여왕을 이렇게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답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까무잡잡한 게 굉장히 이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눈에 확 들어오는 첫눈에 반했소,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자기 마음에 상당히 홀딱 빠져버린 그런 여자가 이 스바 여왕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뻤을 뿐만 아니라 그 스바 여왕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몽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인데 그 나라 여왕인데 수행원들이 엄청 많은데 솔로몬이 대뜸 여왕이시여 내가 첫눈에 반했으니 우리 침실로 오시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 무슨 외교예요? 그게 아니지. 그건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꾀를 낸 거예요. 엄청난 환영 파티를 이제 준비를 했답니다. 이게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그 환영 파티를 스바 여왕을 위해서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수행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장 부자니까, 엄청난 부자니까 막 엄청나게 환영 파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음식을 만드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잔머리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지혜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마다 굉장히 짜게 만든 거예요. 막 소금, 향신료 이런 걸 엄청 집어넣은 거예요. 이 음식마다. 그러면은 막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교로 왔으니까 뭐 맛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짜게 이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환영 파티를 했으니 거기서 계속 이제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얘기하고 옛날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무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꾀를 하나 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스바 여왕한테 이런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손님이 되신 이상,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내 손님이 되신 이상 내 허락이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떠한 음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 짜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여놨죠. 자,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자,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대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 위가 솔로몬이었던 거죠. 대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문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니까 솔로몬이 됐다. 이제 그래 놓고 물 있잖아요. 물을 짜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어디다 놓으면 솔로몬 침대 옆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솔로몬 침대 옆에다가. 그리고 같이 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은 그 침대 옆에다 딱 물을 놓고서 스바 여왕을 이제 그 옆방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는 안 놓는 거예요. 물을 여기만 놓고. 그러니 이 여자가 자다가 이게 목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마르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데는 못 가고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솔로몬 침실 옆에 거기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셨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이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솔로몬하고 약속은 뭐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걸 까먹고 살금살금 이제 솔로몬이 잠든 걸 가만히 확인하면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 물을 살짝 이제 먹으려고 다 입에 대는데 솔로몬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내 물건 손 댔다 이거야. 내 물건에 당신이 손을 댔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물건에 손을 대면 나는 내가 당신에게 주인이 될 것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너무 입에 이제 짜니까 물을 먹고 싶었는데 그 약속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를 깜빡해가지고 물을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는데 딱 잡혔어. 솔로몬한테 잡혔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문헌에 이제 그 기록된 걸 보면 솔로몬 침실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눈에 탁 들어온 첫눈에 반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얻으려고 이런 잔꾀를 다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솔로몬의 억지가 아니죠. 서로 이제 타협을 한 거니까, 서로 사랑으로 타협을 한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스바 여왕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반지를 건네줬다고 그래요. 반지를,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건네주고, 만약에 아들을 낳거든, 당신이 돌아가서 만약에 아들을 낳거든 이 반지를 주고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에디오피아로 돌아와서 10달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10달이 되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메넬리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 있는 존재 인물입니다. 메넬리크라는 왕자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자라나서 2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2년이 지났죠. 22년이 지나니까 스바 여왕이 그 반지를 내주면서 아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반지를 보기 전에 이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메넬리크를 총애하고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답니다. 이 메넬리크를요. 원래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 시대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후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문헌에 보면 이 메넬리크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점 찍어 놓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들의 그 지혜를 보면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요, 참 선한 왕이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굉장히 좋은 나라, 통일 왕국의 시대였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온 거거든요. 그 갈라진 나라가. 근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이제 그 총애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왕, 그 스바 여왕의 아들을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이 메넬리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시커멓으니까 좀 뭔가 기분이 자기들 민족 같지 않고 좀 이상하니까, 시커머니까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장로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다못해 자기가 못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후계자로 삼지를 못하고 다시 에티오피아 나라로 돌려보낼 때 여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로들 아들들, 그러니까 장자들이죠. 장로들의 그 장자들을 그 자기 왕자죠. 그러니까 메넬리크가 왕자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수행원들로 붙여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보낸 겁니다. 수행원들. 그래서 메넬리크하고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 장자들이 다 이제 엄청난 이제 부대가 에티오피아에 정착하게 돼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수행원이 된 그 젊은이들이 메넬리크 모르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훔쳐갔답니다. 그래서 그 훔쳐서 그 짐꾸러미에다가 모르게 집어넣고 갔대요. 왜냐하면 그 수행원들은 메넬리크가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라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훔쳐가지고 그쪽 나라로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넬리크도 그걸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이제 언약궤가 같이 온 거예요. 그 메넬리크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유태인의 그 정신에서는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만지면 뭐 잘못 건들면 죽는다, 이런 이것을 뭐 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메넬리크도 막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떨고 있는데 그 수행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훔쳐 나올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왕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넬리크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인정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언약궤가 없거든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발견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궤. 그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잊어버렸다는데, 없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 있을까에 굉장히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문헌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자세하게 쓰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법궤와 함께 무사히 악숨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메넬리크 1세 왕호를 가진 아프리카 악숨에서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악숨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유대인 민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악숨이라는 나라의 실제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인이 된 바예요. 어느 정도 이 사실이냐면, 에티오피아 악숨에 있는 그 유대인 민족들을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을 다 새로 주고요.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인 거죠. 에티오피아 사람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을 깊이 사랑해서 늘 그리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스바 여왕을 사랑했냐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했대요. 내가 죽거든 스바 여왕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할 정도로 스바 여왕을 사랑했대요, 이 솔로몬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악숨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금 사건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알리야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제 내전이 많았거든요. 에티오피아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낸다 해가지고 구출해서 비행기, 엄청난 군용 비행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빼고 좌석을 다 만들어서 앉는 의자만 다 새로 작성을 해가지고 몇백 명들을 막 한 비행기에 몇백 명을 태워서 막 데리고 오는 그 작전을 벌여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2번의 작전을 했습니다. 2번의 작전. 한 번 작전 이름이 모세 작전이에요. 2번째 작전 이름이 솔로몬 작전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자기들 백성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 때 에티오피아에 자기 백성이 들어갔다. 그리고 솔로몬 때 자기 백성들이 들어갔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다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니까 거기에 아프리카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들끼리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들어감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스바냐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이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스 땅에 있는 내 백성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스 땅에 있는 내 백성,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사야 60장하고 61장하고 62장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하고 38장하고 39장을 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불러 모은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구스 여자가 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 죄인을 구원받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바로 나 같은 검은 여자를 주님이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티오피아에 모세의 자녀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그게 이제 에디오피아 여인 모세의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느라고 그 부인을 얻었다. 에디오피아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얻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에 자기 백성도 아니고 엉뚱한 여자를 거뭇 여자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얻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요거도 먹을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상 10장 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스바 여왕의 때입니다. 자, 13절 봅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스바의 왕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같이 왔고 거기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를 요구하면 남자도 주었을 것이고요, 여자를 요구하면 여자도 주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씨도 받아가고요, 그리고 수행원들도 솔로몬의 부하의 씨들을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만 딱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의 문헌에는, 에디오피아 문헌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남방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죠.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전도한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때가 어느 절기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축제를 이루는 그런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순절 때 같이 축제를 이루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냥 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의 이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재무장관이에요. 에디오피아 이때만 해도, 이때까지 에디오피아에서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 정도의, 재무장관이 올 정도의 그런 능력이면요, 굉장한 큰 왕국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가요. 작은 왕국이 아니에요. 큰 왕국이었어요. 대대로 계속 큰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 있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빌립의 전도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그 악숨 왕조의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기서는 이때 그 빌립 때는, 사도행전 시대의 이 빌립 때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간다게였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모세 때하고 다릅니다. 솔로몬 때하고 다릅니다.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예수님 시대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에디오피아 네시, 이렇게 딱 나오고 그가 수행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4시에, 오후 4시에. 그냥 하는 얘기였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긴장하네요. 4시니까 아무래도 오후 4시에 빌립한테 전도를 받았지 않는가. 새벽 4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후에 아주 뜨거운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 마차 옆에 막 달려가면서 4시하고 얘기를 합니다. 4시가 너무 덥잖아요. 4시니까. 그러니까 야,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마차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여기에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어떤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 이방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때, 오순절,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무엇까지 설명을 하냐면요. 자, 사도행전 8장 28절 또 봅니다.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사야의 글을 왜 읽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만 검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나 모세 시대 때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왜 그런지. 자,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30절 말씀이요.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알겠느냐라는 말이죠.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오후 4시인데 너무 힘드니까 빨리 타라. 32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33절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해 청컨대 내가 묻는 선자가 이 말한 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뭐 했다고 해요? 내시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야 오늘 오후 4시인데 물에 들어가자 우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래서 침례까지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침례까지 얘기할 정도로 복음이 간결하게 전파됐을까?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예수라고 딱 소개하니까 예수를 영접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침례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당신이 믿었다면 우리는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까지 주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서 다 침례받았잖아요. 3,000명이 침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침례받았으니까 침례받은 사람들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빌립이 침례까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침례를 받으면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요. 놀랍죠? 이것이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어떤 그 결혼식과 같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홀례식을 하는 겁니다 라는 그 영적인 것은 당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었지만 겉으로 결혼식까지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당신이 침례까지 받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침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이제 그 내시가 어디로 갔겠어요? 재무장관인데 다시 에디오피아로 갔죠. 갔으면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지금 재무장관이고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죠. 그러면 재무장관이 예수를 전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죠.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자기네 나라가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에디오피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알리아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귀국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놀라운 사건,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게요. 저는 여기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 이방인 교인들 숫자가 여러분 점점 줄어듭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사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유대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유대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사건 중에서 사인이 어떤 게 있냐면, 이방인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인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알리야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는 이 사건이요, 50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요. 한 20-30년 됐습니다. 20-3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을 지금 사인으로 확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 20-3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때하고요, 약 2000년부터 지금 시작하면 몇 년 정도 지났는지 아시겠죠? 2000년부터 지금 시작하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상하게 발칵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 20-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 전까지는 뭐 이 정도까지 발칵 뒤집히는 이 사건들이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요,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사회주의 사상 같은 거요.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혐오하고 있는, 막 남자가 남자를 사귀고 뭐 여자가 여자를 사귀면서 그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그 시대가, 이거 한 불과 20-3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으로 보면 발칵 뒤집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자, 그러면 그 20-30년 요 20-30년 사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한국의 2000년도에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 한국에요. 2000년에, 잘 들으세요. 이거 마지막이니까. 한국 2000년 정도에 인구를 조사했는데 4,500만에서 4,80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요. 4,500만 정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했는데 1,000만에서 1,200만이었습니다. 1,000만에서 1,200만. 그래서 우리 한국을 25% 정도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때 정도 주장했어요. 약 2000년입니다. 그게요. 2000년 정도에 기독교인이 약 1,000만에서 1,200만 정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20년 정도 지났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인입니다. 지금 20년 정도 20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인구가 우리 한국 남한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500만 정도 됩니다. 5,500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5,000만에서 5,500만, 5,600만 이렇게 돼요. 지금이요. 그러면 기독교인 숫자가, 교회 다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600만에서 800만 정도 돼요. 600만 명에서 800만.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한 500만 정도가 사라졌어요. 한 500만 정도가, 지금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잘 보세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숫자는 500-600만 명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20년 만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군가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니까, 안디옥에 가니까 그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온 말인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카이사리아노스에서 왔어요. 카이사리아노스는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카이사리아노스, 시저 왕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로마 시대에는 카이사리아노스가 많았습니다.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들. 그런데 꼭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큼은 자기들은 황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꼭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라고, 그리스도가 자기 왕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찍히면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황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우리는 크리스티아노스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너희는 크리스티아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명처럼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가 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 주님과 붙들고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며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주님을 만나뵙게 될 때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나머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